반갑습니다. 만담 청봉TV의 청봉스님입니다. 자, 예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강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명은 구름의 덩어리가 온 법계에 두루 가득하여 어느 곳에서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법승 삼법계 공양 올린다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명운대에서 강명은 바로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진리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명운대할 때 이 대를 생각하면은 초조 달마로부터 해가지고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5조 홍인의 그 제자가 한 두 분이 계시죠. 신수 스님하고 6조 해능 스님이 계신데, 신수 스님의 계승 중에 신시 보리수, 심려 명경대, 시시 금불식, 막견 유진해라. 몸은 바로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마치 밝은 거울에 대라.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으니 안이 끼어 있는 티끌이네. The body is a body tree, the mind like a bright mirror stand. Time and again brush in clean and let no dust or light. 이렇게 신수 스님이 계속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조 해능 스님의 도노 사상이 들어간, 아까 신수 스님은 점수 사상이 들어갔다면 6조 해능 스님의 돈수 사상이 들어간 보리 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처 야지내라. 깨달음에는 본래 없는 나무이고 밝은 거울 또한 아닐 대이네. 본래 없는 한 물건이거늘 어느 곳에 끼는 티끌이리요. Originally body has no tree, the bright mirror has no stand. Originally there is not a single things where can dust or light.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강명운대란, 강명은 바로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이 강명을 또 우리 빛을 발하는 반강, 600부 반야경 중에서 반강, 반야, 바라밀경 이런 경도 있습니다. 예. 그래 반강이 또 다른 말로 진리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리탑이나 스님들이 반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법당 안에는 반강을 하는 것이 인등, 등을 캐시죠. 이런 것이 다 강명과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4월 초팔날은 등을 달죠. 연등을 달죠. 그것도 하나의 강명이 퍼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명이 두루 펼쳐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자기만의 소견과 편견과 고집과 굳어진 사상에 의해 생활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캄캄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기만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실상대로 진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도 밝고 햇빛이 환히 비쳐서 아무 탈 없이 길을 갈 수 있는 강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밝은 눈이란 바로 깨달음의 슬기요, 지혜의 빛이라는 겁니다. 강명을 우리 육신에서 찾아본다면 웃음, smile, 웃음이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밝게 웃는
모습은 강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간에 많은 웃음으로써 불교를 부디스트 설먼, 미셔너리 전파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 법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세계는 물론 텅 빈 공간까지를 전부 합하여 법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진리의 세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스님이 개신교 목사와 함께 우연히 기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하느님은 무소부재라고 하여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은 그러면은 변소에도 하느님이 있겠다고 말했더니 목사는 발끈하여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성한 하느님이 변속간에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느님이건 부처님이건 변소에도 있을 수가 있고 사창가에도 있을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도 하느님, 부처님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구름 덩어리 주변 법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양시방. 공양은 우리 흔히 꽃, 음식, 초, 향, 음악, 춤, 의복 이렇게 부처님께 우리가 모든 사물과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 육법공양이라고 올리는 부처님께 쓰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에 관계없이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양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묘범 연화경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이라는 보살이 있죠. 이 상불경 보살은 어떤 일을 보든 낮추어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추어서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느냐? 부처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으로 보고서 자기도 성불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를 욕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사람마저도 다 부처님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 태고 보호스님이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로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볼 때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은 원래는 열십자를 쓰죠. 근데 이제 편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십방하면 비읍이 두 번이 들어가니까 앞에 비읍을 지워버리고 시방이 됐습니다.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에 중간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간방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그 다음에 상하 그래 10가지라 해서 시방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량불법성 무량 한량없는 끝이 없는 셀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infinite 아미타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는 무 미탄을 양수 량강 한량없는 생명과 한량없는 강명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아미타불이죠. 그래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 무량은 한량없는 끝이 없는 불법승 부처님 다르마 그 다음에 스님 이렇게 불법승 삼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가 대중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제가신도 청신사 청신녀 이걸 사부 대중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성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언이 들어갑니다. 긴 글은 다라니 중에 대표되는 것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그 다음에 또 지장보살님을 대표적인 다라니 이 다라니는 능히 일체 지혜를 매우 날카롭게 하여
번뇌의 도적을 쳐벗으는 몫이라옵니다. 하고 곧조를 설하여 가로되 첨부 춤춘부 아가사 첨부 박열라 첨부. 예, 첨부 다란이라고 하죠. 예, 긴 글을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 다란이로 주력을 삼아서 수행하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도 있죠. 해월 스님이시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란이를 많이 수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짧은 글을 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헌양지는 옴바라 도비야훔이 나옵니다. 헌양지는 옴바라 도비야훔은 향을 사르어 올리는 지는 옴 금감 소양존이시여 훔 이렇게 됩니다. 향을 올리는 진언으로서 진언은 참된 말씀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이 뜻을 쉽게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말도 있고 진언은 범어로 만트라, 주, 신주, 밀주, 미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스펠을 철자라고 하죠. 철자를 추술적인 말로 하면 주문을 건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진언의 의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이런 그 진언은 뜻풀이를 안 하는데 이 한 예로 옛날에 장안의 유명한 거지가 중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간 김에 거짓말을 하여 그 융숭한 그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어느 고을에 가서 자기가 왕의 조카라고 속이고 칙사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기 위해 늘 반찬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귀족 취급을 해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국의 한 사신이 중국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그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 원님은 사신에게 자총지종을 말하고 왕의 조카가 반찬 투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왕의 조카가 중국으로 여행을 왔다면 그 사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신의 왕의 조카라고 하는 이에게 나아가 인사를 하려고 보니 그는 장안의 유명한 거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을 원님에게 그가 거지라고 한다면 그는 당장에 목이 달아나고 말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사신은 한 가지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사신은 고을 원님에게 그가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자기가 한마디의 진언을 일러줄 테니 그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지인 주제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그 말의 뜻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사신이 떠나고 난 후 왕의 조카란 자가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원님은 거지인 주제라고 외웠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뜻도 모르고 내뱉은 말 한마디 말이지만 진짜 거지가 듣고는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언은 모르고 외워도 신비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바라 도비훔은 옴은 모든 진언의 모체가 되는 진언으로서 모든 법문의 어머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지극히 찬탄하는 극창구이며 모든 소리의 근원이며 상대를 항복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원래 바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즈라는 그 다이아몬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즈라는 인도의 그 신 중에 제석천에 그 나오는 그 신으로서 그 금강절을 손에 들고 있죠. 이 금강절을 한번 흔들면 번개 천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걸 금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썬더볼트라고 벼락. 예. 그래서 사실은
능당 건강 반야바라밀경 건강 반야바라밀경 건강경 건강경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수트라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트랜슬레이션 번역에 들어가면은 썬더볼트 수트라 벼락경이라는 겁니다. 나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딴 데 벼락이 칠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한 생각이라는 번뇌망상에 번개가 쳐서 그걸 공과 무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바라 그다음에 도비아는 소향존에게라는 말입니다. 소향존이란 향을 사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강과 같은 지혜의 향을 사르는 분이 바로 소양존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의 훔은 이구청정이란 뜻인데 진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형구입니다. 훔은 더러움을 벗어난 청정의 세계를 뜻합니다. 옛날에는 수행자들이 미심쩍은 음식을 먹을 때 먹기 전에 음식에다 훔자를 쓰고 먹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온바라 도비야 훔을 해석하면은 금강석처럼 견고하고 훌륭한 마음으로 향을 올리는 존귀한 분을 지극히 찬탄하면 이 세계가 청정해진다라는 말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명운대 주변 밖에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지는 온바라 도비야움 온바라 도비야움 옴 바라 도비야 아훔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만남선이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고요.